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준비된 영상을 먼저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1 verse 7.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Proverbs chapter 2 verse 7. He stores up sound wisdom for the upright. He is a shield to those who walk in integrity. Proverbs chapter 3 verse 5.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Proverbs chapter 4 verse 23. Keep your heart with all vigilance, for from it follows the springs of life. Proverbs chapter 5 verse 21. For a man's ways are before the eyes of the Lord, and he ponders all his paths. For the commandment is a lamp, and the teaching a light, and the reproofs of discipline are the way of life. Proverbs chapter 6 verse 23. Keep my commandments and live. Keep my teaching as the apple of your eye. Proverbs chapter 7 verse 2. The fear of the Lord is hatred of evil. Pride and arrogance in the way of evil and perverted speech I hate. Proverbs chapter 8 verse 13. He just loves me. Happy Easter. Jesus is alive. Happy Easter. Jesus loves me. Jesus is alive. Happy Easter. Happy Easter. 사랑해요. 클리블랜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캘리포니아 목장 안효재, 박소라, 안현우 가정입니다. 작년에 이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이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또 다시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히 잘 계시죠?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될 거라 믿고 다시 뵙는 그 날까지 모두들 건강히 잘 계시고 저희는 여기 멀리에 있지만 항상 클리블랜드에 계시는 모든 가족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우는 고등학생이 되었고요. 이제 영상에 나오기는 좀 그런지 오늘은 카메라맨으로 잘 찍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잊지 않고 항상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날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예, 안녕하세요. 2002년 희준의 시애틀에서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저희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새로 오픈한 치과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속히 방문해서 인사할 수 있는 날이 곧 왔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도 부활절 즐거운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난주간 사순절 지내면서 클리블랜드 교회가 많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늘 뵙고 싶고요.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얼른 가서 얼굴 뵙고 인사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Hi guys, hope you're doing well and keep safe and stay safe and happy Easter. 해피 이스터.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승종, 김선경. 조인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저희는 텍사스로 이사 온 지 10개월이 지났고 이제 이곳 러벅이라는 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를 찾지 못해서 매주 한미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아직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미가족들이 더욱더 그립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한미가족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해피 이스터! 이스터. 해피 이스터. 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코비드 상황 속에서 저희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저희가 지금 휴스턴에 온 지 9개월이 되어가는데 그럼에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가운데서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조만간 벨라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미가족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뉴욕에서 주윤이네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미국이 지금 코비드도 그렇고 아시안 혐오 범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써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저희도 클리랜드로 가서 꼭 한미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한미교회 여러분. 네, 김태훈, 그다음 곽현진, 다니엘, 그리고 엘리니. 네, 가족입니다. 다니엘도 있고요. 네, 저희는 작년에 이제 한국 와서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부활절은 참 엘리니한테는 또 특별한 날이죠. 작년 부활절 다음 날 엘리니가 또 나왔고요. 이 부활절을 맞아서 저희 가족이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두들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고 또 영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 예,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서 너무 기대가 되고 좋았는데요. 또 특별히 그동안 이렇게 멀리 흩어져 계시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시작이 되면서 이사 가신 우리 가족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성경 암송 참여해 주신 우리 아린이 또 현아 예, 아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너무 잘했습니다. 원래 우리 부활절이 되면은 사실 교회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에건티도 하고 참 이렇게 흥겹게 지냈는데 올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돼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광고 시간에 빠뜨렸습니다만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떡이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임승환 염승희 권사님 댁에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가져가시고요. 행복한 부활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사실 이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년 중에서 제일 기쁜 명절 중에 하나지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 두 절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는 참 즐겁고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즐겁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즐겁고 기쁜 그런 날로 보내긴 하지만 부활절은 조금 그런 것 같지는 않죠. 부활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뭐 우리만큼 이렇게 진지하게 기쁘게 기다리고 하는 날은 아마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부활절을 그러면 기다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활절을 막 신나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럴까요? 물론 평소보다는 조금은 다르긴 하죠. 뭐 요즘은 뭐 그렇게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부활절이 되면은 특별히 새벽에 지역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크게 연합 예배도 드리고 또 더 이전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는 부활절 새벽에 예배 갈 때는 하얀색 한복도 차려 입으시고 아주 정결하게 해서 그렇게 부활절을 기다리던 그런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활절 예배도 평소보다는 좀 특별하게 드렸고 또 우리 주례학교에서도 뭐 에그헌트도 하고 선물도 주고 우리 교회에서는 한동안 부활절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아주 흥겹게 이렇게 보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부활절은 중요한 날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귀한 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까? 정말 부활절을 기다리고 설레야 할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는 뭐 행사를 많이 하고 뭐 분주하게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아마도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썩 그렇게 마음으로 피부로 와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그거는 확 와닿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고 막 그러니까 피부로 확 와닿아요. 근데 부활 그러면 뭔지 모르게 좀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나요. 실감.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붙자 한문으로 활 살아난다 그런 뜻이죠.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이잖아요. 부활, resurrection.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던가요? 뭐 가끔 뉴스에 그런 얘기가 들리곤 하죠. 뭐 병원에서 죽은 줄 알고 뭐 이렇게 영안실에 다 보냈는데 뭐 살아났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가끔 있으나 여러분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사람이 일시적으로 숨이 멎었다가 심장이 멎었다가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물에 빠진 사람 호흡이 멈춰져 있는데 심장박동이 멈춰져 있는데 이렇게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요. 호흡이 돌아오고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심폐소생술 그러죠. 심폐소생, 생명이 돌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죽었던 생명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멈췄던 생명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이전에 살았던 세상과 생명으로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리와인드 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영혼이 인생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거라고요. 들어가 버린 거. forwarding 한 거라고요. forwarding. 우리 어른들한테 제가 비유를 쉽게 드리면은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그죠? 테이프 당 넣어가지고 음악 듣던 거 있죠? play. 돌아가요. stop. 멈추죠? rewind 하면 어떻게 되죠? 뒤로 돌아가죠? 부활은 리와인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멈췄던 생명이 옛날의 세상으로 옛날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스탑했던 생명을 forwarding 하는 거라, forwarding.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기록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24장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모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탁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의 한 대목인데요. 여기 46절을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요. 아마도 이 성경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49절을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내가 보내주겠다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는데 어디서 보내주세요? 위에서, 위로부터 그럽니다. 그러다가 51절을 보면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셔요?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럽니다. 하늘 그럽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위로부터 하늘로 그런 말을 하십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sky, 푸른색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이 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 뜻이라고요.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blue sky가 아니라 heaven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 세상의 생명과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로 변화되셔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노크도 안 하고요. 그냥 들어가 버리셔요. 문도 열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가 버리셔요.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사라져 버리셨어요. 왜요? 이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전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전의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와 제약을 넘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되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호흡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부활은.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문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문을 여시고 들어가신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설명했냐 그러면은 부활의 첫 열매 그럽니다. 부활의 첫 열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래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은 두 번째 열매가 있겠죠? 세 번째 열매도 있겠죠? 10번째, 20번째 차례대로 계속 열매들이, 부활의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누구 열매죠? 그 열매가 누구 거죠? 누가 두 번째, 세 번째, 20번째, 100번째 열매의 주인공이죠?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그 나라를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온유한 자도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를 땅에 떨어뜨려서 심어진 것과 같은데 어떤 밭에 숨겨져 있었던 보물을 찾은 어떤 농부와도 같은데 먼 나라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주인과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많은 말씀이 하나님 나라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어도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는 제가 큰 자리 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감을 못 잡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이 생애 동안 그렇게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뭘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직접 그 나라의 문을 여시고 당신이 그 나라로 들어가시면서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은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은 내가 어느 날 죽고 난 다음에 깊은 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눈을 팍 뜨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50년, 60년 혹은 80년, 90년 세상을 살다가 내 명이 다해서 죽고 나면은 땅속에 있다가 그냥 새롭게 뿅 하고 살아나겠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사는데 어떻게 다시 사냐 그러면은 새로운 세상의 주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다시 산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던가요? 52절, 5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떠나세요. 제자들 앞에서 떠나세요. 떠나는 자리에서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이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영원한 이별을 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제자들은 뭘 해요? 기뻐하고 성전에 가서 늘 찬송을 했답니다.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들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인데 앞으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도대체 이 제자들은 뭐가 그리 좋아서 기뻐하고 성전에 모여서 찬송을 하고 그랬을까요?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나라를 본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안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구나, 실제. 그 나라가 실제하고 있고 우리도 그 나라의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구나.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셨지만 그 나라에 언젠가 우리도 들어갈 거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만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나라가 될 거라는 걸 안 거예요, 제자들이.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상상하며 너무너무 설레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제가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함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수요일마다 나는 왜 믿는가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천국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 책을 쓰신 김영복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또 그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저도 그 설명에 아주 동의합니다. 저도 거의 뭐 같은 생각이 갖고 있어서. 천국이 뭐냐? 천국이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30년, 40년,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천국은 그 순간을 최고로 높여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도 그날이 생생해요. 저희 집에 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너무너무. 지금도 저희 집에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E.T.라 그랬으니까 E.T. 우리 E.T. 알아요, 친구들? 엑스트라 테리토리에서 온 이상한 생명체. 근데 저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배에 올려놓고 가슴에 올려놓고 막 어울리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아마 그날처럼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감동을, 그 감격을, 그 기쁨을 최대치로 높여서 영원히 계속된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날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런 생각만 해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약속하고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는 동안 부모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두근거리고 기뻤냔 말이에요. 그 아이가 발을 차고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릴 때마다 상상만 해도 이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를 닮았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만 해도 그날이 얼마나 기뻤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하빈이, 하경이. 그 10달의 기다림이 고통이었다고 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10달을 기다리는 그 10달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아팠다, 끔찍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길었지만 때로는 밥도 잘 못 먹었지만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그날은. 왜요?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날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차례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로 초청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즐겁지 않겠어요? 제자들처럼 찬송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뻐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잔치를 해도 부족하겠지요. 사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죠, 우리가?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기독교 신자들은 하필이면 주의 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만 되면 그 시간 그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죠?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까지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왜 스테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하냔 말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언젠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고 언젠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될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그날이 주어지고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안다면 제자들처럼 사는 거죠. 제자들처럼 찬송하며 사는 거죠.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와 숙제가, 인생의 무게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설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 부활절이 참 좋습니다. 왜 좋냐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은 여러 행사들이 좀 많았어요. 그죠? 부활절 되면은 하여튼 좀 교회 오면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하다 보니까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못하니까 부활절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2021년의 부활절이 좋아요. 저는 우리 한미 가족들이 2021년에 이 부활절을 오래오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절 그러면 무슨 달걀을 삶고 무슨 초콜릿을 나눠주고 무슨 선물을 주고, 물론 다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겠으나 정말 부활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분의 약속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2021년의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다시 바라보고 다시 기억하고, 우리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설렘이 있습니까?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좋으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머지않아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은총과 소망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새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것을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 그 나라의 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소와 생명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감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히 하나님께 그 나라의 백성 삼아 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저희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로는 많이 고백하였으나 실제로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었고 누렸고 가졌던 것이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이 땅에서 얻게 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엄청난 것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의 부활절은 우리의 삶에 부활의 영역과 영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과 도약과 출발을 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